19편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그 결과는 뭐냐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전부 표현은 다르게 해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면에서 똑같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리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집니다. 저희 장모님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저희 장모님은 학력이 저보다는 많이 낮죠. 그래도 저보다 더 지혜로운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알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보면 정직한 사람 보면은 기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그냥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쾌락적인 내용이 아니고 영혼에까지 이르게 된다. 진실해서 의롭다는 거죠. 이렇게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론입니다. 뭐라고요? 일반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이건 뭐 객관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이것을 시편 기자가 쓰고 나서, 다윗이 쓴 시거든요. 이것을 이제 개인화시킵니다. 개인화.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달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면 앞자리에다가 항상 홍삼 차를, 이제 홍삼에다가 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타놔요. 전도사님이 타놓을 때도 있고 권사님이 타놓을 때도 있고, 그러면 거의 저는 5일 내내 아침에 오면은 빈속에 홍삼 꿀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이 타는지 다른 분이 타는지, 어떤 때는 홍삼이 조금 들어가고 어떤 때는 꿀이 조금 들어가고 맛이 매번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맛있게 매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 게 좋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너무 묽어가지고 좀 설탕이 아니죠, 꿀을 좀 많이 넣어달라 그랬더니 꿀을 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달아서 조금 들어가고, 그랬더니 또 너무 또 그렇고, 제가 직접 타든지 어떻게 하든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아침에 저는 아주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기도하기도 전에도 이제 그걸 마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온 몸이 힘이 생기고,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먹는데, 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대요. 잠이 안 오네, 성경책 가져오라고. 성경책 읽으면 잠이 잘 오니까 성경책 읽다가 잠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잠들고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이 송이꿀보다 더 달 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항상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이 참 너무너무 달다 하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매일매일 읽어 나갈 때 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말게 하사.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 성경에서 사람이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조금 이렇게 눈 감아 주시기도 하고 이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러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는 조금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런데 죄질이 나쁘다고 하거든요. 죄질, 이게 뭐냐면 알고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의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질이 나빠서 가중처벌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양심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기 전 그 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양심 심판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양심으로. 그런데 물론 그 양심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양심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짓는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고범죄를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13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워낙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하고, 저도 완전하지 않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거의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대신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다 허물이 있는데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큰 죄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한계를 벗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속에 있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특징과 결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첫 번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보다 더 사모하라고요? 순금보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지난번에 어떻게 우연히 TV를 봤는데요, 금이 참 좋은 거더구만요. 왜냐하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투자를 할 때 무엇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가? 뭐 땅을 사는 게 좋은가? 뭐 집을 사는 게 좋은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을 사는 게 좋은가? 이래가지고 시간 대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투자 수익이 높은 게 뭐냐? 금입니다. 금이더라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금 많이 모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값은 떨어지지 않고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이 요즘 금을 많이 모은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보다도 더 사모해라. 금보다도 더 사모해라.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기도 하지만 칼과 같이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죽은 양심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경고를 받는 겁니다. 경고. 여러분 경고를 받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경고가 없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는 것이 말씀이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하는 거고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에 대해서는 우리 거기 1 이렇게 써 있죠. 성경에. 그 1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히브리서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생각으로만 읽지 말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읽으면은 더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요.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1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도 받고 묵상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키는 거겠죠. 실천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따른다고요? 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요즘은 잘 얘기 안 하는데 이전에 가끔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 시절했던 거 가끔 얘기했습니다. 그때 선수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이제 수업 끝나고 체육관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태권도 부원들 다 모여가지고 연습하거든요. 그러면 뭐 품새라든지 이런 건 다 이미 배웠으니까 뭐 그런 걸 따로 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요, 반복 동작합니다. 반복. 앞차기만 뭐 100번도 하고 200번도 하고, 옆차기만 100번, 200번, 뒤차기.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반응 보이는 훈련을 해요. 저쪽에서 만약에 앞차기를 하든 뭐 옆차기를 하든 뭐 돌려차기를 하든 그러면 계속 그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계속 연습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실제 시합할 때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몸이 반응합니다. 몸이.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 태권도 재능이 있는지 태권도 1년 배우고 나서 시합에 나가는데요, 제가 그 국기원에서 시합하면은 1등도 하고 또 서울시 대표 2명 뽑거든요. 하나는 정 대표고 하나는 상비군이고, 제가 상비군으로 뽑혀가지고 1년 만에 뭐 어떤 애들은 뭐 태권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애들도 많거든요. 뽑혀가지고 하다가 이제 서울시 대표 애들이 모여가지고 훈련해요. 이제 전국대회 나갈 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못 볼 걸 봤습니다. 남자애들 아주
좀 못된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훈련 받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동을 안 했죠. 근데 어쨌든요, 반복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구약 수료를 했는데요. 제가 어떤 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최소 이 어성경은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구약 3번, 신약 3번. 아까 이은숙 권사님 몇 번 하신 거죠? 그러면 2번 하신 거거든요.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신약도 또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은숙 권사님이 지난번에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기를, 첫 번째 들을 때는,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들을 때는 그냥 그 내용 흐름에 따라가니라고 바쁜 거예요. 흐름에 따라가니라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세 번째 들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또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뼈와,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뼈와 살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할 때 시편 34편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그 남북 전쟁의 그 기간을 이겨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능력이 있거든요. 한번 시편 34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가장 손때가 묻은 구절, 그곳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옳은 전쟁을 하면서, 노예해방 전쟁을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묵상하고, 늘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3기 수료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어성경 몇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평생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성경 읽는다. 1년에 몇 번 읽는다고요?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꼭 성경을 읽는다.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주보에 이렇게 읽는 분량을 또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읽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6번씩 해서 읽으면 하루에 5장 정도 읽으면은 꽤 많이 남더라고요. 4장 읽으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4장에서 4장, 어떤 때는 4장, 어떤 때는 5장, 뭐 시편 같이 짧은 데는 5장, 또 예언서 같은 경우는 뭐 5장, 6장 이렇게 읽으면서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저희가 교회 주보에다가 조절을 해주겠죠. 그렇게 하면 1년에 그것만 따라해도 1년에 1독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혼자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어성경 읽어진을 하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니까 좀 더 쉽게 성경 말씀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